반갑습니다. 8월 1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오늘 본문은 이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비교적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나옵니다. 3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오늘 히스기야의 그 시작을 아하스 왕의 아들이다. 아하스는 남쪽 이스라엘 유다의 정말 악한 왕 중에 한 명인데 그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아들이 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했던 다윗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성경 열왕기 상하에 가장 칭찬하는 인정하는 왕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대조가 일어나는 거죠. 아버지와의 대조. 그리고 또 대조가 나오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은 마지막 왕입니다. 호세아 왕인데 이 호세아는 결국 호세아 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죠.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르지 않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마지막을 장식을 합니다.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을 하죠. 그것과 대조적으로 남쪽은 어떻게 되느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다윗 왕 이래로 가장 기뻐하시는 왕으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조하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히스기야 왕 3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이 나오면 이게 벌써 이미 긍정적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첫 번째 산당들을 다 제거했어요. 다른 왕들은 산당은 제거 못했는데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그리고 주상을 깨트리고 우상들을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 다음 아세라 목상을 찍었고 우상 척결을 제대로 한 거죠.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부서뜨립니다. 모세가 만들었다는 것은 그 놋뱀은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 불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높이 들면 그것을 보는 자는 살겠다.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방편을 믿는 자는 살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놋으로 만든 불뱀을 높이 들었을 때 그것을 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러나 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 바로 놋뱀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이나 능력 자체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우상처럼 섬겼던 겁니다. 우상처럼 놋뱀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그걸 판단하고 그걸 알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증거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부서뜨릴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잘못된 전통 삼아 계속해서 이미 그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그 모세가 만든 놋뱀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신격화한 거죠.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그러니 우상에 포함시켰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히스기야는 이제 이사야서에도 소개되는데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히스기야 때의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선지자의 말도 잘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았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았기 때문에 우상을 척결합니다. 그리고 전통으로만 남아있는 잘못된 종교적 전통을 제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용감한 결단이 필요하죠. 이제까지 그의 조상들이 계속해서 종교적 신념처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을 타파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큰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죠. 근데 히스기야가 그걸 해냅니다. 사람들이 혹시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도 그것을 왕의 권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수습합니다. 쉽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산당도 제거하고 그릇된 신앙강도 고치고 뒤집는 그런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6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 6절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다른 왕들과 결정적인 차이가 이거예요. 뭐냐 하면, 산당들을 제거하거나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작업들은 요시야 왕도 하고 다른 왕들도 했습니다. 요아스 왕도 하고 북쪽의 요아스 왕도 하고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이 히스기야처럼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연합한다는 것은 다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의미는 마치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는, 부모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표현, 부모가 손을 딱 잡을 때 놓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는, 동참하는 연합. 그리고 그 연합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분이 명령하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킴으로 연합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을 지킴으로 그분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이 손을 잡고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의지대로, 그분의 손을 잡고 딱 달라붙어서 연합하여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다. 그런 히스기야가 다윗 이후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세요.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블레셋까지 물리치게 하시는, 연합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스스로가 그의 삶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늘 붙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을 바꾸는 아주 과감한 결단을 합니다. 종교적 전통도 허물어뜨리고 미신적이고 우상의 요소가 있어서 참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건강,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서 일단 막 수술도 하고 치료도 받고 약도 먹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퇴원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습관을 바꿔야 돼요. 주로 식습관을 바꿔야 되고 그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그 신앙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바운더리가 달라져야 돼요. 내 삶이 노출되었던 악과 죄와 세상과 유혹에 노출되었던 내 삶을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내 삶의 방식을, 습관을 바꾸어야만 해요. 내 건강도 반드시
습관을 바꿔야 하고 환경을 바꿔야 하고 내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하듯이 영적인 건강의 회복, 신앙의 회복도요 바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그분에게로부터 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다시 돌아가요.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개혁해야 돼요. 근데 개혁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겸손히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딱 붙어 있는. 그래서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런 달라진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런 삶의 방식,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보고 듣는 것이 달라지는, 나의 관심이 달라지는, 달라지지 않으면요 다시 세상이 됩니다. 세상처럼 가요. 내가 세상 안에서 누리고 즐기고 했던 대로 은혜 받고 나서 또 그런 삶의 자리에 노출되어 있으면 똑같아집니다. 그것이 열왕기 상하의 교훈이에요.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한때 개혁은 했어요. 한두 가지 하나님 앞에 고친 것은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다시 죄악의 길에 서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죄의 길에 서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